귀한 교회 우리 또 이준수 목사님 이렇게 초청해 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작년 11월 달이었나요? 그때 여러분들 이렇게 수요일이었지만 올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사랑과 또 기도 또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해서 협력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좀 늦었어요. 역시 그 서울에서 이 차를 탄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수년 전에 제가 우리 그때 김정은 목사님 계셨을 때 수요일 그때도 한국 방문 중이어서 수요일 날 이렇게 가는데 하긴 일찍 나섰어요. 6시에 이렇게 나서서 친구 차 타고 교회를 가고 있는데 가니까 이제 마지막 찬송 설교 끝나시고 차가 완전히 옴싹달싹하지 않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부지런히 왔는데 또 우리 이태평 목사님께서 우리 반포에 계시죠. 많이 차편을 제공해 주셨는데도 또 이렇게 늦었습니다. 저는 우리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랭캐스터 침례교회 회원이고 또 그곳에서 참 하나님께서 채플 목사님께서 사역하고 계시고 또 신학교가 있고 또 스페니쉬 교회 또 한인교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영어 회중이 있고 그 교회 안에 한 목사님 밑에서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니쉬 교회는 한 이제 1,000명 정도 되고요. 한인 교회는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한 5년 정도 6년 됐습니다. 그게 김해농 목사님, 스페니쉬 교회는 나브라타 목사님. 그래서 한 교회에서 그런 신학교 또 스페니쉬 회중, 그 다음에 한인 회중, 그리고 전체는 이제 한 5,000명 정도 되는 교회고 독립침례교회에서 참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쉽진 않지만 구령하시고 말씀 전하시고 선교하고 교육하는 그런 귀한 사역입니다. 아마 젊은 목사님들 중에 그렇게 좀 보수적으로 하는 분들이 많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 전 세대 지금 아마 70세, 80세 되신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셨던 사역들은 그래도 근본적인 독립침례기도 있었지만 시간 지나면서 우리 성서침례 친교회도 마찬가지고 많은 변화 혹은 변질이 있었고 또 독립침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 전세대 1세대 목사님들이 하신 사역들의 어떻게 보면 강점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전수 받으셔서 그런 사역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은혜로 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채플 목사님 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어디 간다는 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채플 목사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사랑과 안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믿음과 또 믿음의 소문들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렇게 또 여름날이지만 이렇게 참 저를 이렇게 귀한 교회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어린이들 얼마나 참 복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또 우리 청년들 중고등부 성경 암송 등 아주 복이 되었습니다. 찬양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28장에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두 구절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봉독하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서신체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또 믿음으로 실천하며 우리 영동 성서 침례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헌신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귀중한 구령과 선교와 또 교회 개척을 위해서 헌신하는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성도들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지금 부담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최우선순위로 하나님께서 향하시는 잃어버린 자들을 위한 그런 마음을 우리 모두 품고 그리스도의 겸손과 성령님의 권능으로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잃어버린 사람들을 주께 인도하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은 매우 친숙합니다.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시간이 이렇게 흐르게 되면 참 그 경계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너무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전에는 새롭고 마음에 감사가 있고 눈물이 나고 감격이 있고 하지만 시간이 세월이 지나면서 그렇지 않은 거예요. 늘 하던 것이었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은 이제 마음이 타성해졌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새롭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말씀, 내가 읽는구나, 듣는구나 하는 그런 위험에 빠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어느 교회가 어느 목사님이 어떤 선교 사역자가 놀랍게 이렇게 헌신하고 또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사역하는 것을 보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하지만 처음엔 다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또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소명을 주셨구나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식어질 수가 있습니다. 익숙해지는 겁니다. 나 그 말씀 알지. 내가 20년 전에 내 신학교에서 배운 것이야. 지금 저 젊은 목회자가 저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이미 다 아는 말씀인데 하면서 그냥 지내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지 얼마 되셨든 간에 이러한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있는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예외가 없어요. 목회자 또 여기 집사님들, 성도님들, 부모님들,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 늘 듣는 말씀이기 때문에 익숙해져서 여러분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로 새로지고 작은 하나라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하며 하나님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 말씀도 귀가 따갑도록 듣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물론 제목은 단순합니다. 선교하는 교회. 물론 여러분도 선교하는 교회고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아는 말씀이 아니라 익숙한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새롭게 내 마음을 깨우는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 같아요. 그 당시는 물론 TV가 없었습니다. 저도 칼라 TV를 가진 것이 얼마 되질 않아요. 한국도 한 1980년대 나왔나요? 옛날엔 다 라디오 이렇게 듣고 살았는데 아마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라디오를 들으니까 그 당시 이게 뭐 미국의 소리 뭐 이런 방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다를 건너서 오기 때문에 소리가 커졌다 작아졌다. 이건 기억나세요? 혹시 연세 되신 분? 그래서 세계 뉴스 혹은 미국 뉴스를 듣는데 그 뉴스를 들으니까 미국 대통령이 죽었다는 거예요. 암살당해서. 1963년도에 이랬었죠. 케네디 대통령이 달라스를 방문 중에 저격을 받아서 암살당했다고 합니다. 뭐 어린 나이 아무것도 모르지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아버지께서 설명해 주시고. 그런데 이 케네디 대통령이 죽었다는 그 뉴스가 24시간 지난 후에 전 세계의 70%의 사람들이 들었다는 겁니다. 미국 대통령이 죽었다. 그 당시 모든 매체가 아마 힘들었을 것 같아요. 뭐 TV도 없었고, TV는 있긴 있었네 그때 기억을 해보니까. 그러나 뭐 특별한 부잣집 정도나 TV가 있었지 일반 가정엔 사실 흑백 TV가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뭐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그 사람이 죽었다는 메시지가 24시간 안에 전 인구의 3분의 2 이상이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런 걸 비교해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를 통해서 죄 사함을 이루시고 부활하셨다는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아직까지도 전 세계에 사람들이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라는 그 이름조차도 듣지 못하고 살다가 죽어가는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흔히 말하는 40-10 윈도, 우리 위도상으로 40, 그 다음에 밑에 10도에 행하는 위도상으로 남북으로 40, 10 해당되는 사람들이 지구 전체 인구에 제일 많이 있을 뿐 아니라 거기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있다는 것이 이미 알려진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중동, 아프리카부터 시작해서 중동 이렇게 이어지면서 동남아권까지. 중동에는 이슬람이 굉장히 강하죠. 동남아에는 여기에 보니까 불교가 매우 강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뭐 1040 뭐 이렇게 윈도라는 말을 선교학에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보면은 우리 너무 많은 경우에
복음을 많이 듣고도 5번, 10번 듣고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니 그렇게도 믿지 않는데 이 전 세계 보면 한 번도 복음이 아니라 예수란 이름조차도 듣지 못하고 죽어간 사람이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있다는 것은 불공평하다 하는 말도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몇 번째 듣고 구원받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감사하게도 저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의 인도를 따라서 그 다음 주에 행당로에 있는 교회 가서 그 첫 주일에 복음을 듣고 초청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한 번 들어서 혹은 3번 혹은 10번 들어서 어떻게 해서든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인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니까 너무 감사하고 기뻐했는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으면 됐지.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그럼 여전히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생각해 보면 분명히 누군가가 시간을 내서 물질을 들여서 마음을 들여서 만사 제쳐놓고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다는 겁니다. 이웃을 통해서 직장 동료를 통해서 저는 길거리에서 만났어요. 한태원 형제라고 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지만 그날 자기가 저녁 일주일에 한 3번 이상 그 형제가 당시에 저녁에 나와서 경찰서 성동 그 경찰서 왕십리 로타리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눈에 선합니다. 그 형제가 얘기를 전해준 것에 대해서 뭐 다른 건 다 이해가 안 되지만 자기는 구원받아서 죽음이 두렵지 않고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근데 저도 그 당시 교회를 분명히 나가고 있었거든요. 영락교회 그 당시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 교인 수는 4만 이상이 되지만 그러나 복음을 정확하게 듣지를 못했어요. 중등부에 속해 있는데 중등부만 약 900명 되는 그런 큰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렇고 복음이 분명하지를 않았어요. 뭐 이상하지도 않죠. 왜냐하면 그 교회와 그런 장신 이런 장로교회 신학교 총신 말고 장신이라고 있죠. 광나루에 거기 있는 사람들은 성경이 특별히 신약만 두고 보더라도 3분의 1만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다. 그럴듯하잖아요. 사람들 말들도 있고 그 말은 뭐냐면 3분의 1 정도만 오류가 없다고 볼 수 있고 나머지는 오류투성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이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순진한 사람들은 그것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확실하지 않죠. 개중에 그래도 우리가 천주교 성경을 가지고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데 100%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개중에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주일학교 교사로서 또 중고등부 교사로서 책임자로서 전할 수 있었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결국 나와서 시간 내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일하는데 피곤하니까 집에서 설령 마음에 그런 내가 일주일에 3번은 나가서 길거리에서라도 노방전도를 해야겠다고 결심했어도 일하다 보면 피곤하지 않겠어요? 다른 약속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그 형제가 당시 그렇게 신실하게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나는 교회를 나가도 2년이나 다녀도 대신 난 성경에 있는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은데 이 사람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니 한번 들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 주에 약속대로 갔었을 때 이 구원이라는 것을 듣게 되었고 내가 노력해서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를 통해서 그 보혈을 통해서 내 죄가 용서되었다고 하는 은혜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들었을 때 제가 응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 사람이 구원받기까지 어떤 사람이 기도하고 헌신하고 시간을 내고 재물을 드리고 피곤해도 이렇게 수고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도 그런 책임이 있지 않겠어요?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런 사랑과 이런 친절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선교하는 교회가 무엇인지 잠깐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선교는 성경에서 명령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명령이다 말씀하셨어요. 가라. 그리고 복음을 전한 후에 구원받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침례를 주고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다 뭐냐면 명령이에요. 명령. 계속 하라는 그런 말씀.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언제까지 할까요? 사람들이 초창기에 놀라운 목사님을 모시고 열심히 수고를 합니다.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 10년, 20년 지나면 힘들어요. 목사님 언제까지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구령을 위해서, 또 교회 개척을 해서 해야 됩니까?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됩니까? 마지막 나팔이 울린 그때까지.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가 한 10년 하다 그만두려고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 가든지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복음 전하고 예배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 정도 지금 내가 시간이 있으니까, 내가 건강하니까 이렇게 되면요 사람이 지치기 마련하고 나중에 보면 목사님 참 싫어져요. 왜냐하면 뭐 전도하라고 그러니까, 헌신하라고 그러니까. 저도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목사님, 하나님 언제까지 제가 해야 됩니까?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까지. 물론 우리가 그 전까지 힘들 때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명령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미국 대통령, 그 사람이 누구든 간에 현재 오바마 대통령이신데요, 그분이 그냥 여기에 결재를 내리면 그거 승인합니다 하면은 수천 대 탱크가 움직입니다. 그것이 한반도든지, 그것이 여기 사막이든지 중동이든지 추운 지방이든지 상관없이 대통령 총사령관이 명령을 내리면 그 장군들이 그걸 따라서 수행하고 모든 여기에 보병, 여기 육군, 해군, 그 다음에 공군이 움직이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우리가 그런 파워를 그 대통령에 부여했기 때문에 우리의 국익과 우리의 주권을,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당신이 그렇게 해줬다고 막강한 그 파워를 줬기 때문에 그런 권세를 가지고 그 사람이 수행하는 것이죠. 이제 눌러라 하면 누르면 핵미사일도 날아갈 수 있습니다. 안 됩니다가 아니에요. 대통령이 명령을 내리고 암호를 부여하면 그 사람 뭐합니까? 타이프 치고 그다음에 눌러서 미사일이 발사되는 것이죠. 그 사람 명령 한마디에 이 지구상에 있는 여기 13척의 항공모함이 움직여야 되어 있어요. 우리 한 대도 없는데 얼마나 큰 나라든지 그 한 대 만드는데 50억 달러, 유지비도 50억 달러. 그 안에 5천 명의 해군이 수거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런, 그래서 그 중에 한 대는 이제 수리를 해야 되잖아요. 12대 중에서. 그래서 한 대는 항상 수리하고 점검을 하고 12대가 이 5대양 어딘가에 이렇게 떠 있습니다. 가라고 명령하면은 안 되겠는데요. 가기 싫은데요. 바쁜데요. 그게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통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 말 한마디에, 장군의 명령 한마디에 그러한 거대한 항공모함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전투기들 포함해서 거기에 딸린 함대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고 구령하고 교회 개척하고 선교하는 일은 선택이 아닙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총사령관이세요.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주님이십니다. 그것이 옳든 그르든 간에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우리는 수행해야 됩니다. 이 수행할 필요가 없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불순종밖에 없어요. 우리는 종종 이 선교 명령에 대해서 선교사님들만 하는 것이다, 목사님들만 하는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너희는 가서 말씀하셨을 때 그 당시에 이게 사도들 포함해서 500여 명의 사람들과 교회와 그리고 여기에 모든 성도들에게 21세기에 사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 명령에 수행할 책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노방전도를 한다든지 뭐 이런 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해요. 아니, 목사님도 전도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아요, 틀려요. 목사님만 전도한다는 사람도 이건 잘못된 것이고, 목사님도 그 전도는 성도들만 하는 거다,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목사님이기 전에 그 사람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리스도인입니다. 맞습니까? 성도들도 해야 되고 목회자도 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 개척할 때만 목사님이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구령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로서 당연히 해야 되지만 성도들도 함께 이게 구령과 선교와 교회 개척에 참여하고 기도하고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구령과 이 믿음, 이런 순종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구령을 하지 않고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여기 사람의 아들이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회개시키고 뭐합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복음 전도하고 구령하고 선교,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든 간에
교회 개척하는 일에 헌신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잃어버린 드라크마, 또 잃어버린 여기 양에 대해서, 잃어버린 아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찾았습니까? 찾을 때까지 찾았어요. 찾은 후에 너무 기뻐서 이웃과 함께 기뻐하며, 또 예수님께서 여기 보니까 이 하늘에서도 회개할 필요가 없는 99명의 의인보다도 잃어버린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더 큰 기쁨과 찬양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령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또 여기 희생 제물보다 무엇이 낫다고 그랬습니까? 순종이 낫다고 그랬어요. 구령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구령하는 것이고 선교하는 것이고, 또 여기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 혹은 교회 개척, 그리고 또 여기에 전도하는, 어떻게 말을 붙이든 이것은 교회 주신 최고의 명령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지상 사명, 이렇게 다 같이 하면 지상 사명, 혹은 명령이라고도 어떻게 부르죠? The Great Commission 이렇게 부르죠. 성경에는 지상 여기에 사명이 있고, 또 하나 지상 여기 계명이 있습니다. 지상이라는 것은 땅에 있다는 뜻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최고의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복음 전하는 것은 지상 최고의 명령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네 몸처럼 사랑하라 한 말씀은 지상 최고의 뭡니까?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두 가지는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는 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뭐 당신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시듯 그 사람을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또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은 전도하게 되어 있어요. 전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면 여기에 지상 최고의 명령과 지상 최고의 이 계명에 대해서, 명령과 계명에 대해서 헌신하고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구령하는 사람, 가정, 교회는 행복한 가정, 성도,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선교한다는 것은, 구령한다는 것은 내 마음과 내 사랑과 내 시간과 내 물질을 준다는 뜻이에요. 받는 것은, 사랑을 받는 것은 행복합니다. 사랑을 주는 사람은 더 행복합니다. 사랑을 주고 받는 사람은 가장 행복합니다. 구령하는 사람은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선물을 받는 것도 행복한 일이에요. 누가 나를 위해서, 자녀가, 부모가, 뭐 애인이, 혹은 남편과 아내가 나에게 선물을 줬다. 그것도 행복한 일이지만 오히려 내가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한 겁니다. 분명히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주 예수의 친히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받는 자가 주는 자보다 더, 그 아니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 행복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친구가 없다, 나는 불행하다, 외롭다 하지 마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친구가 있는 것도 행복하지만 내가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야말로 더 행복하고, 나도 저 사람에게 친구가 되고 저 사람이 나에게 친구가 될 때 행복한 겁니다. 왜 결혼에 불행이 있고 금이 있습니까? 왜 남편과 아내가 그렇습니까? 많은 문제가 있지만 내가 아버지한테 받지 못한 사랑을 내가 내 새 남편으로 받게 되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자매님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받지 못한 것을 내 남편에게 받겠다 하지 마시고, 내가 결혼하는 이유는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덜 불행해지는 거예요. 내가 받겠다고 할 때 안 해주면 불행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주겠다고, 내가 의지적으로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사실 사랑의 기본 방식이고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구령이라는 것은, 선교한다는 것은 내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등등을 다른 사람에게, 내 이웃에게, 또 여기 내 직장에 있고 학교에 있는 사람에게, 그럼 멀리 다른 나라에 있는 내가 전혀 그 사람들을 알지 못하지만 관심을 가져 주게 될 때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만의 기쁨이 없다면 나는 주는 사람인가, 나는 받고자 하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초기에는 우리가 받는 것을 좋아했어요.
초등학교 때 미국에서 원조 물품이 많이 들어왔죠. 그중에 밀가루도 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미국 국민이 뭐 준다 하는 거 있고 뭐 글자도 써 있고 그런데 그것을 받지 않으면 어려운 때가 옛날에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애들한테 시켜가지고 거기 가서 줄 서라 하지 않고 그때는 나래비 서라 이렇게 했었어요. 나래비 서서. 그럼 공짜로 받아오는 것이죠. 얼마나 기뻤겠어요. 먹을 것이 없는데 먹을 것을 정부가 또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주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왕이면 받을 바에는 하나 받는 게 아니라 뭐 2개 받으면 더 좋죠. 빨리 받고 가서 또 줄 서고 이렇게. 아이들이 많은 집에서는 너도 쓰고 너도 쓰고 뭐 형님 누나 오빠 언니들이 서서 어떻게든 식구들이 많으니까 입이 많으니까 먹어야겠다. 그래 여러분 얼마나 좋았겠어요.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러나 그런 것도 행복한 일이지만 이제는 우리가 받는 나라에서 물질적으로 받는 나라, 말씀 면에서도 받는 나라가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전 세계에 나눠주고 말씀과 복음과 선교사를 나눠주는 얼마나 행복한 나라예요. 그 기쁨,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우리가 물론 기뻐했습니다. 내가 죄산 받고 천국에 가는구나. 이 억눌렸던 이 마음이 자유롭게 됐구나. 기뻐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느끼는 기쁨만큼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으셨을 때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원래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구원받는 것도 기쁜 일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령하고 선교하는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가정은 결국 겸손한 가정과 교회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만해서 복음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안 돼요. 그 사람 앞에 수그려 대고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내가 더 잘 되고 더 많이 알고 공부도 더 많이 하고 뭐 그 사람보다 낫지만 그러나 겸손하지 않으면 사람이 듣겠어요? 누구든지 자기 앞에 와서 이렇게 도움을 청한다든지 베풀려고 한다든지 친구가 되어 이런 사람을 좋아하지 자기 잘난 척하면 누가 그 사람 말을 듣겠습니까? 사회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구령하고 선교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 저희 교회에서도 그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구령하지 않고 토요일날 혹은 목요일날 사람이 바쁘니까 어쨌든 전도의 교회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집사를 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도 25년 플러스 뭐 사역적으로는 더 플러스 되겠지만 목회를 하면서 참 집사님들을 좀 적게 썼으면 좋겠다. 제 미국에서만 한국은 좀 다르지만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웬만하면은 집사님을 세워야 되겠다 그랬는데 제가 미국에서 하지 마시라고 다른 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좋은데 전도에 나올 수 없다면은 미국 독립침략에서는 절대로 안 시킵니다. 절대. 진짜 이 전도에 열중하고 또 교회 프로그램상 안 되면 어쨌든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하는 그런 분들이 집사가 돼야지 겸손한 마음이 있지. 아 내가 뭐 성경을 뭐 많이 안다. 내가 뭐 구원받은 지 오래됐다. 내가 헌금을 다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의 모습이 언제인가? 바로 복음 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음 전한 사람. 그러니까 여기에 줄 알고 겸손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해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령 선교하는 교회 개척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리고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최선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이 복음전도 구령 선교는 명령이라고 하셨어요. 두 번째로 최우선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우선. 복음전도 선교 교회 개척은 교회로서 최우선이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만약에 우리가 교회 개척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와 협력해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할 때 여러분 그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이제 몽골을 갔다 왔습니다. 몇 그 친교하는 분들로 같이 갔는데 한 교회에서는 그 몽골 사역을 위해서 1,300만 원을 가져왔어요. 규칙적으로 후원할 뿐 아니라 거기에 교회 개척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최초로 세워진 교회에서 지금 교회 개척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그 개척하려고 하는 사람이 자신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1,000만 원을 준비를 했대요. 몽골 사람 사역자인데 이쪽 한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또 마지막 날에는 어느 한 목사님이 2,000만 원을 가져오셨어요. 2,000만 원을 가져와서 갑자기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000만 원을 제일 먼저 되는 교회, 그 다음에 다른 교회 둘 이렇게 혼하고. 자, 이런 것이 뭐냐면은 뭐 내가 쓰고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쓸 것도 많지만 우리도 개척교회지만 그 몽골의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그 교회들이 와서 이렇게 준비를 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교회가 커야지 뭐 오래돼야지 성경을 이래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동남아에서 지금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아마 여러분도 그 필리핀 사역을 하셨겠지만은 거기는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입니다. 근데 거기서 파송한 그 선교사가 150명이에요. 150명.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들은 못 사는 나라에서 있으니까 그다음 영어를 잘하잖아요. 어쨌든 그걸 활용해서 태국에 보내고 대만에 보내고 중국에 보내고 한국에도 보내고 물론 우리가 보내고 받기도 하지만 어쨌든 인디아에도 보내고 홍콩에도 보내고 이렇게 해서 150명의 선교사 아마 더 됐을 거예요. 제가 5년 전에 들은 거니까. 이건 꼭 돈이 있어야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에는 지금 일본 그 친교 BBF 재팬에서 보낸 여기 선교사가 7분입니다. 7가정이죠. 그러니까 한 15명 정도. 인도네시아의 서너 가정, 그다음 홍콩, 그다음에 타이완, 그리고 중국 등 해서 이렇게 보냅니다. 일본 우리보다 잘 살잖아요. 잘 산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경제적으로 돼야지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지 않습니다. 이 최우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최우선이냐?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4번, 5번에 걸쳐서 이 선교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방금 읽으신 대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혹은 가르치고 이 2가지 말로 다 번역이 가능합니다. 자, 가르쳐라. 그리고 침례를 주고 제자 삼은 후에 침례를 여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마지막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모든 창조물에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누가복음에서는 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이 메시지가 이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 끝까지 선포되리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거기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몇 번입니까? 4번 말씀하셨어요. 유언 같은 말씀을 4번이나 하셨어요. 5번째로 하신 말씀은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1장에서 뭐라 하십니까? 그 전에 사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보시면 너희가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러나 너희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그 영어 표현에 보면 사실 그리스 말에도 되어 있어요. 동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both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 both란 말 여러분 아시죠? both A and B 그건 뭐예요? 똑같이 하나는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그 다음에 온 유대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사마리아 이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동시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했어요 안 했어요? 네, 못했었어요. 네. 근데 분명히 보면은 both란 말씀이 both A and B란 말씀이 내 지역권을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신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자 예수님께서 이제 몇 날 못 되어 너희가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하시고 오순절에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갑자기 제자들이 얘기를 꺼내드립니다. 예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그 왕국이 회복되는 때입니까? 그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다윗의 메시아 왕국이 약속되어 있어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 그 왕자가 영원할 것이고 왕권이 있을 것이고 이런 말씀을 이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 메시아 왕국이 회복되는 데가 지금입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은 속국이었었어요. 로마의 식민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억울한 일, 주권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사형을 언도할 수가 없고 무거운 세금을 바쳐야 했었고 자기들의 어떤 자유가 없었어요. 자, 하나님, 예수님, 지금이야말로 이제 비로소 그 메시아 왕국이 임하는 때가 아닙니까? 이렇게 여쭤봤을 때,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관심사였으니까. 아마 여러분에게도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이것만 해결되면 좋겠다는 그런 거 있지 않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문제거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몇 가지만 소개해드린다면 여러분 아마 그 중에 한두 가지 최소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와서 드려도 그것이 생각나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걸 헌신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이유가 인간적으로 본다면 그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냥 제가 열거하겠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 문제.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애들이 난 그렇게 키웠는데 이 자식놈들이 나를 생각해 주지 않는다. 사랑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런 문제들 다 있죠. 사랑 문제. 두 번째가 돈 문제죠.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 두 번째가 사람, 세 번째가 돈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돈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이걸 향락을 위해서 쓰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쓰는 건 잘못됐지만 성경적으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어떻게 벌어야 되는지 이런 것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잠언 잘 읽어보십시오. 답이 다 나오죠. 그래서 사랑 문제, 돈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녀 문제, 애들 문제예요. 뭐 말씀 안 드려도 잘 알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문제입니까? 시집이나 처가 문제. 이게 한국에서는 뭐 이제 시집이 제일 요즘 좀 덜한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시어머님들이 이제 며느리살이 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 집사람은 아주 좀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철저히 기대를 하지 않고 다 이게 섬기면은 뭐 문제가 없습니다. 어쨌든 미국 가정들도 마찬가지. 네 가지 가장 그다음 다섯 번째로 건강 문제, 또 노후 문제, 그다음에 직업 문제, 또 신분 문제.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런 게 없지만 미국만 해도 신분 문제가 많잖아요. 안 돼서 뭐 아무리 믿음이 강해도 그게 위축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또 믿음 문제. 남편과 아내가 믿음에 한 분은 구원받았고 안 받았고, 한 분은 여기 성서침례교회 독립침례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한 분은 그렇지 않을 경우. 어쨌든 이런 것이 문제가 이렇게 됩니다. 이런 이제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 따라서 하고 그다음에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령과 선교와 교회 개척 이런 것을 위해서 드려야 되는데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이 죄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술, 담배 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술, 담배 술 같은 건 마시지도 말아야 될 뿐 아니라 그다음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주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하박국 2장 15절에. 이웃에게, 자기 이웃에게 술 마시게 하는 그것도 화가 있다고 말씀하죠. 물론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포도 주로 만들지 않으셨지만 여러분 주변에 교회 나간 사람들 술 잘 마시죠? 보셨어요? 뭐 집사님, 뭐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도 잘 드세요. 요즘 뭐 와인은 술이 아니라고, 맥주도 술이 아니라고. 제 동창 중에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 중에 목사님 한 분이 있어요. 리버럴 감리교회 지금 교수인데요. 술 잘 마세요. 소주 잘 마셔. 사모님도 아주 잘 마세요. 사람 참 좋은 친구인데 어쨌든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고, 뭐 저도 동창회 보면은 뭐 장로님들 술 잘 마세요. 차츰차츰 지나가면서 덜 마시는데 내 앞이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그런 것을 하지 말아야 되지만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는 것이 죄고,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나는 술, 담배 하지 않고 거짓말, 욕하지 않는다. 물론 당연히 그러게 되지만 기도하지 않는 것도 뭡니까?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을 게을리하는 것을, 그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사무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는 것,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하지 않는 것, 여기 섬길 줄 알아야 되는데 섬길 줄 모르는 것. 사실 술, 담배 하지 않으면서도 교만하면서 대접받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뭡니까? 그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겸손하라고, 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에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이 죄고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이고, 설령 한달치라도 감사하고 헌신하고
여기에 섬길지라도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사람이 야고보서 4장입니까? 거기 보면은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이고,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쓰고 남은 것 드리는 것,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예. 먹다 남은 거 버리기, 쓰레기통에 가기 직전 가지고 여러분 아이들에 한번 줘봐야 애들이 먹나. 예. 부모님께 들어보세요. 그 불경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것도 다 쓰고 남은 마지막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첫날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부활했기 때문에도 하지만 그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를 제가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쓰겠습니다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최우선이라면, 내가 다 살다가 이제 60세 70세 다 된다면 내가 목회에 헌신하겠습니다. 물론 특수사역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내가 가장 젊을 때, 가장 귀한 때에 저 가장 내가 시간당 지금 5불이 아니라 50불 500불 받는 사람이지만 내가 시간을 내고 마음을 들여서 전도와 구령과 교회 개척과 선교를 위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같은 1시간이라도 프라임 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방송에요. 같은 1시간이지만은 여기에 세계적인 그런 무슨 뭡니까? 미국에서는 그 미식 축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10초에 얼마? 수백만 수천만 달러가 그 광고비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시간이지만 프라임 시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시간대에 광고비가 쌀까요? 비쌀까요? 비쌀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가장 황금기라고 부르는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이때에 내가 시간을 쪼개서 먼저 하나님께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야말로 처음 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이 이렇게 나와서 성경도 암송하고 또 헌금도 드린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이렇게 했어요. 구원받고 침례받은 초등학교 이상은 선교헌금에 참여하라고 그러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12월 달에 항상 작정을 새해를 위해서 하는데, 물론 기도하고 광고하고 때로는 선교사님들 오시게 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제가 11조 설교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실은. 그러나 80, 90%, 70, 80% 이상의 성도들이 다 하셨어요. 근데 그것은 제가 이제 교회마다 목사님들의 어떤 그 재정에 관한 그 뭐랄까요, 방식이 좀 다른데, 저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어느 분이 얼마 하는 줄 몰라요. 그러나 본인이 제가 11조 한다고 써내기 때문에 봉투에 11조, 뭐 11조 안 믿는 교회도 있지만 어쨌든 구약의 성도들이 11조 한 20% 했다면 신약의 성도는 그보다 더 많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것이 베이스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더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구약 있는 사람이 더 은혜를 받았어요? 그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도 안 오셨어요. 아직요. 그 당시를 보면은 십자가가 뭔지 잘 몰랐었어요. 그럼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그 성령님께서 들어 계셨다 나가셨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내주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구약에는 교회 예배가 별로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신약에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님도 완전히 내주하고 계시고, 여기 보니까 완전한 말씀을 66권을 우리에게 주셨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함을 주시고, 그리고 가서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브라함이 더 많이 받았어요? 아니면 우리가 더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더 많이 받은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는 기록된 성경, 모세 때 와서 기록이 됐잖아요. 모세 의경이요. 물론 그 전에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주셨지만, 그럼 우리에게 베드로보다도 더 우린 복받은 사람입니다. 말씀에 관한, 예를 들면은, 그래서 베드로서 1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공교에 맞는 것이 아니라 우린 친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언의 말씀은 이거보다 더 확실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보다도 더 복된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베드로는 사실 계시록이 완성되는 걸 못 보고 돌아가셨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내가 그 음성, 육성, 하나님 자신의 육성을 직접 들은 사람,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보다도 더 확실한 기록된 말씀이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구약에 있는 성도도 30%를 드렸어요. 30%. 11조 드렸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다른 헌물들 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3년에 한 번씩 또 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국가에 내는 세금. 사무엘에게 와서 우리도 왕을 달라 했을 때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제도 중에 하나가 10분의 1을 세금으로. 왜냐하면 왕실이 운영되고 군대가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물론 세금이지만 그런 경우에 11조를 왕이 가져갈 것이다 그렇게 하셨어요. 어쨌든 토탈 얼마입니까? 그냥 30%가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과 그 다음에 국가에 들어진 것이다. 어쨌든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그 드리는 것조차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또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 구원받고 침례 받았으면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첫째 주일에 다 드리죠. 나는 새해 얼마 하겠습니다. 올해 목표는 2,000불입니다. 2,500불입니다. 이렇게 해서 드려요. 그럼 이제 못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날 못 오셨든지, 그날 뭐 다른 데서 수고하느라고 그 예배 시간 못 했으면 제가 전화합니다. 11조 안 한다고 제가 전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교헌금 안 하면, 그리고 저도 구원받자마자 선교헌금을 시작해서 11조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당시 1,000원씩 했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지금까지도 해왔고 또 제가 지금 랭캐스터 교회에서 하면서 또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와 사랑과 관심과 물질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을 강조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다 쓰고 남은 거 드리지도 않고 드려도 뭐 이렇게 되는데 첫째 주일에 이렇게 드리자. 저희 교회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최우선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일에 물론 헌신하십시오. 중요한 일이지만 무엇을 하든지 우리 그리스도인 개인과 가정과 교회 일은 구령과 선교와 교회 개척을 위해서 그 방향이 잡혀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소방서에서 일하신다면 전화를 받는 사람이 되죠. 불이 났습니다. 그러잖아요. 또 여러분 행정적인 일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거기에 자동차, 이 소방차를 수리하고 정비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일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목적은 분명 뭡니까? 불 끄는 거예요. 지옥불로 가는 사람들을 데려오는 것이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 제 교회, 그리고 여기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공통된 일입니다. 최우선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내게 기쁨이 없습니다.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전도를 안 하면 교회가 죽습니다. 70년대, 80년대, 1970년, 80년대에 많은 부흥이 있었어요. 여기에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제가 행당동 교회에서 졸업자로 있었고 또 이렇게 했었을 때 청년대학 이렇게 하면은요, 이 사람들을 신방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이 구원받아가지고. 저도 15명 내지 20명의 청년 대학생들이 매월마다 받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이렇게 붙어지지 않기 때문에 부지런히 양육하고 제자 훈련하고 신방하고 뭐 전화하고 편지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 사람들의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의식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데 교회에서 양육과 제자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한국의 80년대 이후에 많은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성서 혹은 독립침례기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문제는 제자 훈련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을 안 받아요, 사람들이요. 내가 애프터 서비스를 위해서 내가 이 물건을 팔았다 하면은 뭐 고장이 나면 고쳐주잖아요. 컴퓨터, 자동차 해주는데 그 문제가 아니라 차 자체 혹은 이 컵 자체가 팔리지 않으면 애프터 서비스 해줄 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구령이 안 되면 아무리 좋은 성경적인 프로그램이 있어도 그 교회와 그 나라는 영적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만큼 심각한 때가 바로 우리 여러분들이 사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는, 선교는 명령이고 최우선이 마지막으로 균형입니다. 균형, 우리 마지막 절 20절 보시면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이 선교 명령과 더불어서 사실 전체적으로 본다면, 좁게 본다면 구령하고 선교하는 일이지만 이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구령할 뿐 아니라 구령한 사람을 훈련시키고 가르쳐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령만 하겠다. 그건 나 혼자만 하면 그걸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구원의 확신을 주고 침례를 주고 등등 사랑과 관심과 기도를 베풀어 주고 그 다음에 구령할 수 있는 또 다른 면에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가르쳐 줘야 됩니다. 본을 또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 전에서 구원받게 하고 침례 줄 뿐 아니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한쪽만 해서는 안 됩니다. 구령하고 구령 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또 다른 교회도 중요하고 다른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리 면에서도 마찬가지. 우리 독립침례교에서는 교리를 매우 강조하고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게 잘못될 수가 있어요. 구령만 한다든지 뭐 성경만 믿는다든지 또 뭐 교회만 믿는다든지 뭐 종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명하신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우리가 믿고 실천하고 가르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게 돼요. 치우치게 되고 위험하게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건장한 사람이라도 목욕 샤워하다 어떻게 해요? 미끄러져서 넘어질 수가 있어요. 크게 다치게 되고 머리를 치게 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만 믿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면 우리가 다 배우고 가르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구령이 중요하지만 구령이 전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리가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섬길 줄 알아야 되고 겸손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저희 신학교에서 다른 독립침례 신학교도 그러지만은 전도하는 것이 성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강의실에서 가르칩니다. 이것이 신학이고 이것이 교리고 참된 신앙이라고 얘기하지만 전도 시간에 너희들만 나가라 이것이 아니라 박사가 있든 없든 간에 이 교수님들 다 토요일날 가서 뭐합니까? 토요일날 안 되는 사람 목요일날 저녁에 하여간 그 프로그램 맞춰서 나가서 함께 전도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 간 그 학교에서는 그런 걸 안 가르쳤어요. 그냥 학교라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자 여러분 내가 가르치는 거 보고 잘 배우셔. 그리고 전도하고 섬기는 거를 잘 안 가르쳤어요. 물론 그건 스스로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강조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당시 분명한 것은 그 당시 신학교들 중에서 근본주의에 대해서 여기 성경에 대해서 또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해서 가장 잘 가르치는 학교라고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있는 학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직원들도 나가고 이 교수들도 똑같이 성도들과 함께 그리고 학생들과 함께 전도를 나갑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3월 마지막에 부활절 전후에서 교회에 큰 전도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 특별히 여름 몇 주에 걸쳐서 주중에도 나갑니다.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450집을 두드리고 가서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학생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은 교리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구령도 중요하고 구령도 중요하고 교리도 중요한 겁니다. 한국에서는 또 미국의 상당수 학교들은 교수면 대접을 받죠. 내가 교수인데 너는 학생 아니냐 이게 아니라 저는 한 학기를 지금 이제 지내봤지만 3번이나 학생들한테 뭐 했습니까? 가서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교수들 다 마찬가지고 이 부학장들도 다 가서 학생들을 섬기고 3번에 걸쳐 한 번은 이제 보통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죠. 어쨌든 그 학생들이 다 모여서 딱 앉아서 대접을 받는 겁니다. 그 교수들이 가서 뭐 합니까? 샐러드 가져가서 이렇게 다 드리고. 그다음 그거 끝나면 이제 뭐 가져갑니까? 스테이크 줘요. 그다음 3번째 가서 아이스티나 물 따라줘.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스럽죠 아이들은. 그러나 뭐냐면은 우리가 가르치는 거는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주님이 선생이시지만 발을 씻어줬잖아요. 이게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섬기기만 그건 아니죠. 그 학생들이 교수님을 대접하고 섬기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그런 모습을 담임 목사님도 지난 6월 달에 학교 이제 준비 컨퍼런스가 있으니까 한 3,000명이 이렇게 오셨어요. 한국에서도 한국 목사님들이 거의 한 30명 이렇게 오셨는데요.
그래서 그 캔버스를 단장해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다 하지만 그건 이제 마지막 그런 준비입니다. 뜨거운 날씨인데 가서 뭐 잡초도 뽑고 뭐 다 정리도 하고 보기 좋게 하는데 그 목사님도 나와서 하세요. 아주 맨 마지막에 보면은 점심을 이렇게 바베큐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 저기 뒤에서 뭐 하시냐 이렇게 굽고 계세요. 나 좀 봐라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리고 목사님은 그런 큰 메가 철치를 하면서도 1년에 700명을 자기 집에 초청을 하십니다. 우리 목사님이 계시지만 저도 목회 700명을 초청을 하세요. 집이 물론 크지요. 처음 오신 분들께 초청하고 또 플러스 교회 오래된 성도나 집사님을 초청해서 새로운 분들과 같이 교제하고 음식 나누면서 구원 간증 이렇게 하고 자연스럽게요.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서 이 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모습만 하고 교리 안 가르치는 것도 잘못된 거죠. 교리만 가르치고 섬길 줄 모르는 것도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교리만이 아니라 여기 구령만이 아니라 섬김과 겸손과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여기 가르쳐 지키게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 3년 동안 계시면서 그분은 특별한 사역을 하셨죠. 매일마다 밤낮으로 여기에 그들을 권면하고 훈계했다고 하셨는데 내가 3년 동안 하나님의 모든 뜻을 너에게 whole counsel of God 이렇게 보통 말하죠. 전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구령만이 아니라 선교만이 아니라 겸손만이 아니라 섬김만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몸된 교회라면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가르쳐야 될 것을 다 가르쳤다는 말씀이죠. 누가 그랬겠습니까? 바울께서.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종말에 대해서 더 안다고 여러분 자만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기 있는 다른 자매님은 섬길 줄 알아요. 나는 섬길 줄 아니까 저 사람 뭐 지식만 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내가 잘하고 다른 사람 못하는 걸 보고 정죄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저 형제에게 저 자매에게 우리 목사님에게 저 집사님에게 무엇을 배울 것인가 하고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교회 안에서 서로 부족한 것들을 보고 내가 좀 이런 건 좀 하나님께 주셨는데 내가 더 겸손하게 배우려고 하고 저분이 잘하는 것을 내가 배워야 되겠구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내가 항상 최선을 다해 가서 듣고 배우고 질문하고 해서 내가 배워야 되겠구나. 이것이야말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고 균형이 잡히고 건강하고 여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를 강조하지만 선교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구령을 강조하지만 구령만 하는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는 교리를 강조하지만 그러나 교리만 가르치고 강조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이랑 우리가 좋든지 싫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배우고자 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오늘 제가 여기에 제목은 선교하는 교회라고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다른 건 다 잘하셔도 난 이런 거 안 한다 그게 아니라 해야 될 것 아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명령이라고 하셨어요. 하더라도 믿음으로 하라고 하셨어요. 내 힘이 아니라 내 꾀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권능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교 명령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뭐 하고 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서 인생을 다 산 다음에 이제 나머지 뭐 천국 가기 전에 그게 아니라 지금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균형이 잡혀야 돼요. 한쪽만 우리가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가 성숙하고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 본이 되시는 가정, 그리고 여기 많은 성서 침례교, 독립 침례교들이 있지만 이 모든 면에서 우리 영동 성서 침례교에 배울 것이 많구나. 그 목사님들과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정말 균형이 잡히고 성숙한 성도들이구나, 겸손하구나, 이런 믿음의 소문이 널리 퍼지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시는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